아까 그 형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언급했듯이 좀 세계에서 참 우리가 참 보기에 참 어려운 일들,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우리 과거에 군부가 이제 국민들을 단합하던 그 시절처럼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혼란 가운데 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또 코로나 때문에 비록 지금은 백신이 또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재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의 재림을 또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주님과 그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것들이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몇 가지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전쟁과도 같은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있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해서 미혹하는 일이 먼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가짜 주님을 전파하는, 주님이 아닌 가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먼저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이 가까운데 그때 사람들의 특징, 특히나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특징들이 현저하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쾌락을 또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1, 2,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휴거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로나, 그게 지금 급하게 가까웠으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권면하면서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던 말과 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배교일이 있고 그 이후에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쉽게 버리고 또 주님의 그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생길까?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 그쪽으로 몰려가고 여기에 또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 또 그쪽으로 몰려가는 일이 생기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인데, 발람과 그 발람의 교훈에 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 발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신약 성경에도 세 군데, 제가 찾아본 바는 한 세 군데인데 세 군데에서 발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그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곧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서 24,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22장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모압 왕으로 있던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자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진군을 해오는 것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발람 선지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그냥 용한 점쟁이 같은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모압 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점술사를 불러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권,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술사를 불렀던 것이 발람입니다. 그 발람을 이제 불러오는 장면이 22장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22장부터 이렇게 보면 발람은 그 부올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돌 사람. 부돌이라는 장소가 그 지금 모압 땅에서 한 600km나 떨어진 그 지점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땅 이름이 부돌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땅에서 이 선지자로 가는 사람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그 부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올이라는 말 자체가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발람이라는 이름에도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믿고 두려워했던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주하게 그렇게 만드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신약에서도 이 발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한 미친 선지자라고 이제 베드로는 표현을 합니다. 불의의 싹을, 불의의 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미친 선지자다. 유다서에서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짓 교사.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는 우상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명칭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주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특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타락해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제 그 22장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먼저는 이제 그의 말에서, 발람의 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보면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내가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18절에서는 또 이런 말 하죠. 18절에서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은금을, 무수한 은금을 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못한다. 또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그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이 전혀 같지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이중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주하는데 저주하려고 해달라고 부르러 온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렇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그 뒤부터 아무리 누가 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사람은 그 뒤에 한 번 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나귀의 입을, 당나귀의 입을 빌어서 이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랬으면 자기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을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발락의 부탁을 들어줘요. 그래서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를 하려고 딱 시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의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만을 말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위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 행동을 추적해 보면 그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따라간 것은 그 모압 왕이 주겠다고 한 은금이요 높은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은금과 또 높은 자리를 아주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이 선지자가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결코 저주받을 수 없고 축복받을 자들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기도 깨닫는 바가 있을 텐데 끝까지 자기의 길을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을 보면서 탐욕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탐욕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탐욕의 어떤 그 문제, 탐욕의 어떤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발람이 어디서 죽었냐 보니까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죽은 곳은 미디안 땅에서 죽었어요.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으면 부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600km나 떨어진 곳에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은 곳은 미디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뭐 했을까? 자기 돈, 자기의 은금을 챙기려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그것을 누려보려고 그 땅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발람 얘기를 하느냐? 발람 선지자라고 이제 구약에서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대표로서 이 발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다 발람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로 가고 있다. 비록 그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사람이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는 발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평가가 너는 지금 발람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또는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또는 작게는 사람의 칭찬의 눈이 어두워서 그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발람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임에서는 어떤 성직 제도를 부인하고, 그죠? 성직자 제도를 어떻게 보면 거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나가 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을 가지고 있고 교파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신학교, 특정한 신학교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물론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도 전에 그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 물론 대다수 많은 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러한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가르침을 따라서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천국의 길을 막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짜 신자들을 많이 양산하니까, 가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핍박이 오거나 나중에 미혹하거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로, 배교의 길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발람이 굉장히 위협적인 일을 했던 것이 뭐냐?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저주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저주권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딱 폼을 잡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만을 하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축복만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이제 깨달았죠. 도저히 나로서는 어떠한 사술로, 악한 술수로 또는 마술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외적인 압력, 외적인 저주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지만 내적으로 스스로 부패케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이 발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아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머물러 있더니 발람이 성경에서는 발람이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으로 바꾸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뒤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발락에게 이러한 꾀를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반대편, 대적의 편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인데 그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죠? 그것을 꾀를
내어서 발락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자기들이 그 근처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죠? 현란한 춤을 추면서 자기에게 우상에게 절하러 오라고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려놓은 이 축제에 음식이나 좀 드시러 오세요. 우리의 이 맛난 음식을 좀 먹으러 와라. 그리고 이 축제 현장에 볼거리가 너무 많으니 와서 구경이나 하고 가라. 슬슬 꼬시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몇몇 따라가 봤죠. 가보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자기들이 이 광야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진귀한 음식들,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축제들, 심지어는 그러한 음행의 일들까지 스스럼 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독을 하면서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은 결코 외부의 세력에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것은 내부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받고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적인 위협, 내부로부터의 부패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들이 외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도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반항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믿음을 포기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린 그 꾀가 바로 이런 것이고, 신약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험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외적인 위협, 외적인 어떤 압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부패,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2000년 전에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이 돼서 초대교회 때부터 1500년 종교개혁 때까지,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약 1500년간 사단이 교회를 괴멸시키기 위한 전략은 어떻습니까? 칼과 위협과 또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00년간 무수히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멸절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기독교는 그 순교의 피 위에 계속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사단이 1500년간 칼과 창과 핍박으로 교회를 괴멸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 뒤에 바꾼 전략이 무엇이냐? 발람의 전략인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깨워서 스스로 자멸하게끔 했던 것처럼 교회를
잠들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방법은 교회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경계선을 허물고 세상과 어떠한 분리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섞이게 하는 그러한 혼합주의가 지금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한참 인터넷에서 떠들 때 WCC 막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종교 혼합주의다. 종교 혼합주의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다. 해서 많이 이렇게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세상과 어떤 경계선이 모호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문화인지 교회의 문화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상황을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발람의 그러한 전술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경계하신 대로 또 바울이 경고한 대로 배도의 때가 이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참 저희 모임은 참 건전하고 그래도 주님 편에 붙어서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대 말고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볼 때 참 위험하다. 참 이렇게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V를 보다가 우연히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내부 고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어떤 미국의 담배 회사의 부사장으로 그 사람이 있었던 같은 그런 건 같은데 그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 회사를 상대로 고발을 하고 소송을 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는 담배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담배를 좀 덜 피게 할까? 그것도 좀 웃기죠. 하여튼 담배 회사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웃긴데 그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담배 회사가 그 담배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떠한 약물들을 추가해서 중독성 있는 약물들, 중독성 있게 만들어서 그 담배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담배를 계속 피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담배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 모양의 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저도 씹었던 기억이 나는데 담배 모양의 담배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담배가 친숙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독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발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이 담배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것도 그 어느 방송에 들어보니까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 스마트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위 관부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스마트폰 안 준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는 폴더폰을 준대요. 너희들 절대 스마트폰 쓰지 마라. 왜? 중독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스마트폰을 판매를 권장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내에서도 게임 중독 또는 요즘 들어서는 유튜브 중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중독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중독되는 곳에 매몰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독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자칫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중독에 빠져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경제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온통 경제로 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통 경제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살아남을까? 그죠? 우리의 시선이 이러한 쪽으로 뺏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문화적인 것들, 모든 우리의 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다 뺏겨버린 겁니다. 여기에 신경이 뺏기고 저기에 시선이 뺏기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곳저곳에 다 뺏기다가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발람의 그 꾀가 성공을 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학개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 공부하다가 깨달은 바가 그렇습니다. 학개서의 그 말씀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그 명분이 뭡니까? 성전을 짓자, 성전을 세우자, 이러한 명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스룹바벨과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 인수라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만 외부에 그러한 방해들이 있으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14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어떤 외부의 세력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성전을 짓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우리 지금 살 집이나 좀 짓고 우리 지금 먹을 좀 토지나 좀 가꾸고 어느 정도 좀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거야 라고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부로부터 그 마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역사도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느슨해져 버리니까 14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당장 눈앞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내가 지금 주님 섬길 저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열심히 뭔가 다른 걸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그 다음에 주님 섬겨야지. 그 때가 늦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벌써 14년 또는 어떤 성경에는 어떤 분들은 16년이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간이 그냥 허송세월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뺏기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나에게는 아무 낙이 없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게 없는 그런 때가 우리의 눈앞에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고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내 상황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내가 쓰임 받겠다. 그 나중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그 삶을 통해서 그 거짓된 위선, 그 위선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그 발람이 베푸른 꾀, 세상과 섞이게 되는, 세상의 그 시선을 뺏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저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팍팍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삶을 타령하고 있겠느냐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상황을, 이 현실을 핑계 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와닿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음행하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그냥 제로 베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후퇴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냥 제로 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이 제로 지점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발람과 그 교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발람과 같지 않은지, 위선적인 모습은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발람의 꾀와 같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책망하셔서라도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미혹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오시는 날을 환영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